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성전의 제목은 성전의 역사로 했는데 이 성전 자체가 또 성막의 전신이기 때문에 성막 오늘은 이제 성막을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하고 주로 이제 법계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이 번제하고 법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성경에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이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성막과 관련돼서 또는 희생제물과 관련돼서 또 희생제사의 어떤 종류와 관련돼서 이런 용어는 이 번역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제 번역을 이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일단 이제 번제 또는 법계 이 용어를 썼습니다. 자, 사실 이 번제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또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지만은 사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사실 번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번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번제라는 원어를 쫓아가면은 이게 원어 자체가 외우기도 쉽습니다. 올라입니다. 네, 올라가다는 뜻으로 기억하면 돼요. 올라인데 이 뭔가를 태우면은 연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오른쪽 그림처럼. 네, 그래서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쫙 다 태워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사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에서 나온 단어가 진짜로 올라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올라간다. 사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 시온주의 운동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었지만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이때 단어도 전부 다 이 번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속성이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용도로 씁니다. 어쨌든 번제 그러면 한자어로는 태우는 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 이전에 최초로 번제를 드린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최초로 아벨이 번제를 드렸죠. 근데 이거는 자, 법으로 야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믿음으로 이걸 드렸습니다. 자, 최초의 이제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는 노아가 드린 번제가 나옵니다. 자, 노아는 이제는 언제 드렸느냐? 노아 이제 심판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이제 동물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정결한 생물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드립니다. 자,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날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결하다는 기준은 나중에 레위기 11장에 가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물 자체가 무슨 불결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다 똑같은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는 정결해. 이거는 부정해. 이게 법으로 갈라놓은 게 이제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는 정결한 동물에 속하죠. 왜냐면은 일단 초식 동물이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죠. 태색임질하죠. 이 조건을 갖추면 정결하죠. 그래서 소, 양, 염소는 정결하죠. 자, 날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은 나중에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둘기 종류. 그 외에는 이 기준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걸 어떻게 알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서 번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향기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모세 율법 이전에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명령하시죠.
너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린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자, 이삭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한테 말씀하셨던 약속,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먼저 믿었습니다. 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이제 대신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삭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모형하고 실체가 약간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이제 모형은 이삭이 되고 실체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죽이는 겁니다.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의 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구약의 선조들이 드렸던 번제들은 전부 다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드렸던 패턴을 약간 쫓아가면은 약간의 그 속성이 이제 다른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벨이 드렸던 번제, 노아가 드렸던 번제,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 공통점은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번제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의 속성은 최초로 아벨이 드렸던 번제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다 나옵니다. 자, 사실 근데 그 속에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죠. 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결국 이거는 아벨의 신앙 고백이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걸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받으셨고 그 제물을 통해서 또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이전에 이미 아벨은 먼저 믿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번제는 약간 틀립니다. 자, 노아는 뭐 아벨처럼 뭐 그런 행위를 하려고 드린 게 아니죠. 이미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제 드렸죠. 자, 여기서도 역시 아벨은 이미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의롭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나타나서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렸죠. 그럼 이거는 심판의 주권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 번제 안에 이 얼핏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번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이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완전한 드림이죠. 사실 아브라함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이거는 뭐 목숨을 뱉게 내놔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잖아요. 자, 그 전부를 드렸죠, 이삭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알았노라. 그렇지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행위를 이제는 증명을 해낸 거죠.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있던 이 번제, 모세가 율법으로 선포하기 전에 이미 번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 번제의 속성을 보면은 이 안에 믿음이 들어 있구나. 그다음에 대속이 들어 있구나. 그다음에 드림이 들어 있구나. 한마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속성들이
이 번제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모형과 실체. 사실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또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을 얻지만은 처음에 이 성경을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야 자신들의 역사고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역사가 없고 또 그 의미를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뭡니까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있던 역사를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다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자, 심플하게 말해서 구약에 있는 성막, 기구들, 또 거기에 있는 희생 제물들 한마디로 뭐라고? 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에 모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형 안에 그야말로 옛날 솔로몬 성전 안에 이 피를 갖고 들어가셨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오른쪽 그림은 뭐 참고로 이제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늘의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물들, 제사들, 성막, 기구들 이거는 다 모형이다. 그러면 누구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종의 손가락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신약이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어떤 진리가 손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 선조 믿음의 선조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도 전부 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아무도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이거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오셨다 이 뜻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안 받았다? 그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할례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 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선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 또 이 할례 자체도 모형과 실체가 있다 이거죠. 자,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예, 진짜 할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진짜 할례라는 겁니다. 예,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할례 받아봤자 진짜 유대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혈통에 속하다는 증거만 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왼쪽 그림처럼 얼마나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가 이 번제로 드려졌겠어요. 자, 뭐 1,000번제, 뭐 1,000마리, 10,000마리 그 억마리를 드려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 오른쪽 그림은 바로 비행기의 그림자입니다. 예, 자, 비행기의 그림자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늘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비행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제 구원 상담할 때, 자, 그림자와 실체 얘기했을 때 구약의 수많은 양, 염소, 이건 그림자다. 그렇게 잡아주겠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예, 이건 그림자니까. 자, 그림자 이거 얼마나 보기에는 멋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해가 비칠 때 가면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림자와 실체를 대비를 했을 때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번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예배, 철저하게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번제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번제가 있습니다. 어떤 번제가 있냐면은 모세가 드린 번제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드린 번제는 성막을 만든 이후에 드린 번제가 아니고 성막을 만들기 전에 또 모세가 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번제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한테 드린 번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율법 그러면은 그냥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율법판에 십계명을 이제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오순절 그러면은 당연히 성령께서 오신 날로 이제 기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순절 그러면은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그 날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던 날 율법을 받았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자, 그만큼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받은 민족인 것을 이제 자긍심을 가지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 학자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조사했는데 총 613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게 모든 율법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또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십계명으로 따라가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주의 하나님이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자유를 준 사람, 자유를 주신 분이다. 한마디로 잊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뭐 사람들한테 제발 믿어줘, 왜 그게 말이야 막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죠. 먼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 내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십니다. 뭐 종에 관한 법, 혼인에 관한 법, 뭐 절기에 관한 법,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613가지가 이거 쏟아집니다. 자, 이걸 다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들을 백성에게 고함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광야에서. 자, 어쨌든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피를 채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번제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맺죠. 아까 이제 우리 아벨의 제물, 노아의 제물, 아브라함의 제물 이렇게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물이라 번제, 노아의 번제까지 오면은 이 번제 안에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언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번제 전에 이미 그 번제 안에 언약까지 들어가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약간 필요한 게 우리는 보통 약속, 언약 그러면은 한자어도 보면은 묶을 속자잖아요. 뭔가를 묶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 그러면은 이렇게 걸잖아요. 손가락 걸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약속이 이게 아니고 칼로 쪼개답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소가 있으면 소를 머리부터 발로 쫙 쪼갭니다. 그러면 언약이 맺혀지는 겁니다. 자, 양이 있어요. 양을 둘로 쪼개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약속이 맺어지는 거죠. 단순히 맺어졌다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처럼 쪼개질 것이다.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이 번제의 속성을 보면 이게 대단히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번제의 끝을 쫓아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제 다룰 이 법궤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궤에 대해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익숙한 이제 이 단어고 또 명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궤라고 되어 있는데 궤라 그러면은 무슨 사각의 짝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앞에다 법을 붙였습니다. 예. 자, 이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대제사장 아론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원어로는 아론입니다. 아론인데 그냥 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성막이라는 이 큰 울타리를 쳐진 이 울타리 안에 영역 안에 이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이 있습니다. 자, 성막의 뜰은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그러니까 그냥 이 큐빗을 물론 45c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cm로 정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 50m, 25m. 한번 쳐보시면은 평수가 거의 한 380평 정도 되려나? 그래서 정사각형이 두 개가 딱 합쳐진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남쪽에서 바라보면은 이쪽 정사각형에서 중심은 사실 법궤가 나오고 오른쪽 정사각형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법궤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 때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자, 이 규빗은 굉장히 어려운데 좀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cm 정도로 하면은 한 120cm,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크기에 한번 맞춰볼까 했더니요, 맞는 크기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 저기 있는 창문 있잖아요. 저 창문의 크기예요. 딱 저 창문의 크기가 바로 법궤의 크기예요. 얼마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 크기는 위에 있는 케루빈까지는 계산이 안 된 거죠. 저 위에다가 뭐가 돼 있습니까? 양쪽 끝에 이 뭐죠? 두 천사가 이제 날개를 펴서 이렇게 이제 덮는 것까지 하면은 더 높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법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은 이걸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못 보느냐? 이거는 법궤 자체가 이미 성서 중에서도 지성소에서도 가장 집수가 모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 이후의 세대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또 이미 광야에도 우리가 광야에서도 알았지만은 법궤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 다 덮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를 아마 기억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이 영화 제목이 레이더스입니다. 1981년도에서 나온 건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제목은 아마 이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아마 그걸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단지 고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크기지 않나 이제 생각은 들어요. 자,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는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생겼고 정확하게 어떤 크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걸 나르는 사람들도 고아자손만 나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 중에 아론의 제사장 그룹만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덮어서 나를 때는 고아자손이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 정도 크기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뭐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법궤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솔로몬 시대 때 이 법궤를 저기 이디오페로 가져갔다. 뭐 그런 설이 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가 와서 무너뜨렸을 때 로마가 탈취해 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티칸에 있다. 아니면은 저기 옛날에 보니까 에레미야 동굴에 있더라. 수많은 설이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힘을 이렇게 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늘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를 봤다 그러면은 이걸 거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두 돌판도 처음에 깨트려 버리잖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깨트림으로써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돌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스탄 모세가 만든 구리뱀. 자, 사람들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기에 무슨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숭배를 하잖아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걸 깨트려 버리죠. 자, 우리는 늘 구약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마치 여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다 우상이에요. 이게 뭐 돈만 우상이고 뭐 돌이나 나무나 우상이 아니에요. 성막에 있던 수많은 기물들도 잘못하다가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도 그냥 구약에 있는 그림자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그림자구나.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게 한 그림자구나.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주셨나? 오늘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 휘장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 궤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궁율의 자리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사실 법계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궁율의 자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리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게 뭐지? 궁금했겠죠. 그 안에 뭐가 들었지? 그래서 법궤 뚜껑을 열어서 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사가 법궤를 터치해서 거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죠.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거는 가르침이죠. 자, 이거는 아무나 들어오거나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물건,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이제 주시고 샘플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교훈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십니다. 사실 쭉 올라가 보면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그걸 지금 이 법궤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뜰에서 분리되고 성소에서 분리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좀 중요하게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 고리대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막대들을 궤의 고리에 끼워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법궤가 있는데 당연히 함부로 터치해도 안 되지만은 이 고리를 끼워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역 성경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훈정역에서는 빼어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끼워두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8절에 보면은 채가 기름으로 채끝이 내수 앞 성서에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니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법궤를 나르는 채가 길어서 저기 있는 성소 앞에서는 보인다. 물론 당연히 이 성막 밖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끼어 있는 것하고 빼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 채가 법궤가 있는데 이 채가 하나로 끼어진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의 이 효력을 믿고 그 옛날 보니까 이게 법궤가 이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막 어떻게 하니까 무너지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의 효능을 믿고 갖고 왔다가 나중에 빼앗기잖아요. 사실 법궤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도 발휘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들이 타락하면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가 블레셋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께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영이 겸손한 영이라면 어디든지 가십니다. 자,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로도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들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이 말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너희들한테 주었던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한테 넘어간 걸 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갖고 서로 이제 싸우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깨에 맵니다. 당연히 매야 됩니다. 자, 매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먼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는 겁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가 타락하면 초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솔로몬 성전 없습니다. 서쪽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슬람 사원만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이미 법궤가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해서 그걸 끼어든 채로 두라. 예,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비나스 아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아들을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예. 왜?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법궤가 빼앗기겠습니까? 허락을 한 거죠. 언제든지 이방 땅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무지하고 타락하면 언제든지 간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그 법궤를 찾으려고 난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마음인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강력한 그 뭡니까? 비밀 조직이 뭡니까? 모사드잖아요. 이 모사드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 법궤를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 옛날 무너진 솔로몬 성전 퇴에다가 옛날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반증하는 영화가 아까 있던 레이더스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야, 드디어 법궤를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줄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가 보니까 그건 속이는 겁니다. 누가 속이느냐? 적그리스도가. 어쩌면은 적그리스도가 이걸 갖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거 내가 찾았어. 봐, 있잖아 법궤. 드디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보겠습니다. 법궤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이 뚜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여기 120cm, 70cm 이거는 이 법궤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중요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가운데 그림처럼 이 법궤 뚜껑이 열리잖아요. 베스미스 사람들이 이 안에를 본 거예요. 뭘 봤느냐? 돌판을 본 거죠. 자, 사실 이 돌판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돌판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보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의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째대기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쫙 곱게 뻗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아담의 속성, 아담을 통해서 이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죄제를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속죄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란 말이 우리 이방인들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덮어주는 날이란 뜻입니다. 덮어주는 날. 그럼 좀 감이 좀 오죠. 덮어주는 날. 뭘 덮겠습니까? 죄를 덮어주는 날입니다. 자, 이미 천사가 긍휼의 자리를 덮잖아요. 덮을 뿐만 아니고 이 뚜껑도 십계명을 덮고 있어요. 두 돌판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를 가운데다 뿌리죠. 이 날을 속죄일을 덮어준 날 이런 뜻입니다. 이 덮다는 말이 나중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오른쪽 그림에 있는 노아 방주 있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가 시팀나무로 이제 만들었어요. 고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칠하다는 의미가 원어로는 카파르입니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새지 않죠. 저야 배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안 새게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일 오른쪽 조그만 그림 있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어린아이에 있을 때 숨겨서 키웠는데 나중에 숨길 수가 없어서 어디다가 보냅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서 보낼 때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요. 이것도 역시 카파르입니다. 그래야지 방어가 되죠.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방어하다, 보호하다, 뭔가 이렇게 막아주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바로 키프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법궤 뚜껑이 열린 상태로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베세미스 사람들이 그걸 쳐다봤지만은 누구든지 보는 족족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뚜껑입니다. 덮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mercy sheet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사람들이 긍휼의 자리?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리인가? 이런 의미로 와닿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해서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긍휼의 자리는 다시 말해서 속죄소는 개혁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속죄소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방인가? 속죄하는 어떤 방인가? 또는 시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이에요. 뭡니까? 뜻은 다 통합니다. 뜻은 통하는데 이 원어에 대한 이 번역이 어떻게 번역해도 퍼펙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뚜껑 자체를 카포레시라 하는데 카파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덮개란 뜻이에요. 이걸 덮는 자리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뚜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왜 죄가 됐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 한번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 6.25 때 학도병이 갑자기 6.25가 터졌는데 이제 드디어 북한 괴뢰군들하고 이제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그 북한군들이 만들어 놓은 큰 무기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든 그걸 파괴해야 되는데 파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은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왔어요. 근데 좌표를 못 찾잖아요. 이 학도병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갖고 나무에다가 매달고 자기가 표적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내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요,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은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면이잖아요. 자,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 때 문헌을 찾아보면요, 우리는 그냥 성화를 보면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서 입잖아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발개벗깁니다. 아주 창피할 정도로, 아니, 다 발개벗기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십자가에서 매달 때 그런 식으로 매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매다는 거죠.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보세요. 왼쪽은 뭡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그 부분을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뭡니까? 전부 다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예. 한 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한쪽은 그 부끄러움을 대신 덮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카파르도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벗어 던지신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도 뭐 나왔지만은 그분의 옷을 벗겨서 다 조각으로 나눴다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을 가릴 수 있는 천 조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다 그 법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교육 교재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성막을 덮는 4가지 덮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궤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